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믿음의 분량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14장에서 고기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고기를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은 약합니다. 이 두 그룹이 믿음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럽니다. 먼저 바울은 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부릅니다. 바울도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고기를 먹습니다. 율법의 이 음식법에 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음식법이 무효화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만물이 다 깨끗하다 하고 말했습니다. 음식은 기도하고 먹으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가 않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이 부정하다고 구약에서 정해놓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음식은 더 이상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음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지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기를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합니다. 이제 강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럽니다. 첫째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용납하는 겁니다. 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려면 일단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 오래 믿은 사람들이 좀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기다려줘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자라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런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며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다리지 못하면은 싸움이 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며 답답해합니다. 그것도 먹지 못하느냐 하며 추궁하며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듣는 사람은 당연히 기분이 상합니다. 기분이 상하면은 싸움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참 그 고기를 먹지 못할 때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을 말합니다. 이 교회에서 생활할 때 자기 위주로 활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며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위주로 행동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무례하게 행동하면 믿음이 약한 자가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웃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며 덕을 세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려면은 일단은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이 이기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래야 덕을 세울 수가 있어요. 참 이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또 마음이 또 넓은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 이 고기를 먹는 이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또한 이 덕을 세우려면은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좀 버리고 마음을 좀 넓게 써야 됩니다. 자신이 편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말은 쉬운데 감정적인 면이라든가 인격적인 면에서 이렇게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줘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희생이 있고 넓은 마음이 있어야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고기 먹는 문제를 언급을 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우상에게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사용한 고기를 갖다가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고기를 사 먹을 거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건데 이 성도들이 사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갖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이래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해서 먹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시장에 나온 고기는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고기를 먹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 자리에 참석해서 그 차려진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차려낸 그 차례상에서 같이 거기서 제사에 참여하면서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문제가 되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줘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고기 먹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기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익하죠. 어떤 말씀으로 볼 때 이 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가능한 일이어도 이 건덕상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습니다. 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담배 피는 거예요. 술을 한 잔씩 두 잔씩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덕을 세우지는 못하죠. 이 목사 장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한 잔씩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덕이 안 되는 거죠.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이런 행동이 자유롭다고 해서 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면은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빨리 달린다고 해서 다 우승하는 것은 아니죠.
더 빠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합법적이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형제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 하고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그 예로 예수님을 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성도들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시편을 인용해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비방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며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비방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범으로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에 기록된 것은 하고 말하는데 이것은 일단 시편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했으니까요.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교훈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 성도들은 기록된 성경을 읽고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이 예수님의 고난이 성도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삶을 사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예수님을 제시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렇게 살라 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또 막상 또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되는 건 또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또 이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의 이기적인 태도들, 자기 중심적인 성향들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이죠. 말도 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참 이 신앙생활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참 주위 사람들을 좀 배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행동 하나, 말 하나로 이 처음 믿는 사람이 이 상처받고 낙심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참 이 교회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참 그러니까 좀 점잖게 좀 행동을 해야 되죠. 이 듣기는 좀 빨리 하고 말하기는 좀 더디하는 그런 저희가 돼야겠죠. 저희 그 매형이 큰 교회 장로님이세요. 우리 이제 그 누나가 그 권사님이시고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가 이제 밖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가워서 서로 인사를 하다가 우리 형이 거기 장로님이다. 그러면서 누구 장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안색이 갑자기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아차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지만은 이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에 뭔가가 인간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 그 동생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표정이 순간적으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당회와 목사님 사이에 뭔가 알력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친하게 대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어딜 가서 누구 안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또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서 생활할 때 좀 이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참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한 성경이요. 이 성경은 성도들에게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내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참고 견디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겪으실 때 참고 인내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 않았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복수를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말없이 다 견뎠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지만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도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참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이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마치 기름을 짤 때 무거운 돌덩이를 기름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년 동안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는가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 전쟁이 일어났죠. 이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경제적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가 우리의 삶을 천천히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선진국들도 많이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이 파산하는가 하면 스위스의 투자은행이 넘어가고 독일 은행이 위태로워서 정부가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IMF가 금융 위기를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뱅크데믹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옵니다. IMF 구제 금융을 받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여기에 기후변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불안합니다. 시대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한 시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알려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은 이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조족지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나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나 외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대마다 많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천국 소망과 부활의 소망, 이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시대마다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위로라고 하는 표현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에 같은 뜻을 주십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로마 교회는 지금 고기 먹는 문제로 갈라져 있어요.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다른 한쪽을 업신여기며 무시합니다. 다른 한쪽은 비판하며 정죄합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같은 뜻을 주시는 거예요. 고기 먹는 문제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돼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인류를 위하여 죽었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는 뜻을 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러면 고기 먹는 문제로 싸우는 것을 그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같아지면 서로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하십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싸운다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데 서로 승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남군은 남군대로, 북군은 북군대로 하나님께 승리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데 아버지한테 서로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난처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나서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마음은 같은데 입이 서로 다른 말을 한다면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서로 뜻을 같이 한다고 해놓고 말을 서로 틀리게 한다면 그 마음이 이상하죠. 같은 마음은 아닙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일단 신앙 고백이 같아야 합니다. 서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입입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고기 먹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한 마음과 한 입을 강조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참 이 위로의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쉽지 않은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